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을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나를 기르신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주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선물로 주셨나이다. 또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셨나이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종종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질책하고 용기를 잃게 만들었으며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지적하는 잘못들을 범했나이다. 남들에게는 잘 참고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함부로 대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며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족들 간의 대화가 깊어지며 험한 세상에서 안식처가 되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2017년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과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변의 환경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모든 과정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거 이후에 혼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양떼를 이끌어 가시는 성배경 목사님과 보좌하는 부교역자님들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항상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0년간 은광교회를 정성을 다해 섬기신 믿음의 어른들 기도로서 후손들을 잘 이끌어 주시도록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교회가 행하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역과 우리가 파견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로부터 교회 학교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여 은광교회 100주년이 될 때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셔서 예배가 회복되며 날로 번성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기둥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자기가 속한 학교와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입시와 학업 그리고 취업과 삶의 방향을 위해 드리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의 사역과 봉사하는 일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봉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예비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알도록 그들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오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노환으로 그리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또한 오랜 기간의 질병 등으로 고통 속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이 있다면 정성을 다하도록 그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인내와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은혜 받아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정성을 다하는 베델 찬양대의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의 헌신 그리고 간절히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든든히 서고 아름다운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배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주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날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식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김영일 성도, 안소정 성도 아들 김강산 군, 김진호 성도, 정재은 성도 딸 김나은 양, 김강한 성도, 남정미 성도 아들 김하람 군, 정상민 집사, 이혜선 집사, 정승우 군, 정대영 정도, 김경란 집사, 정은채 딸, 이렇게 5명입니다. 이제 장로님 위로 올라오셔 주시고요. 이제 세례받을 유아의 이름을 부를 때 부모님들께서는 예하고 대답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산 의젓합니다. 김나은 양, 역시 의젓합니다. 김하람 군, 답답한 모양입니다. 정승우 군, 아주 멋있습니다. 정은채 양, 너무 예쁩니다. 이상 5명입니다. 잠깐 그대로 서 주시고요. 제가 세례를 지정하신 주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유아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또 부모의 신앙을 근거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세례식입니다. 우리에게 이 어린 자녀들을 잘 맡아서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세례를 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김강산애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너무 의젓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하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만나를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승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여유 있게 받았습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 정은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강산, 김나은, 김하람, 정승우, 정은채 이세 5명의 어린이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은강교회 유아 세례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믿음직한 주의 일꾼이 되며 장차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3040 여호수아부에서 난지천 공원으로 소풍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많이들 다녀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또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선교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김은고 선교사님, 한경희 선교사님 부부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실 텐데요.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대 연합 예배가 5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5월 14일에 있는데요. 친구 초청 한마당은 자녀들의 친구 초청 한마당입니다. 물론 성인 우리 성도님들도 친구 모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친구 초청 한마당 간지가 들어있는데 또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또 많이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또 3부 예배 후에 안수 집사회로 모입니다. 삼남 선교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강화도로 성지 탐방 봄날이를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우리 은강지 135호가 나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같이 읽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요. 또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소년 특강이 오늘 있습니다. 합격생 합격 자소서, 합격 자기소개서 저자 직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용준 집사님이 수험생을 위한 좋은 책을 발간했는데 오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좋은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서는 오늘 볼링대를 다녀오고요. 또 5월 4일과 6일까지는 기독교 유적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부서장들께서는 재직회 보고서 부탁드리겠고요. 유용수 성도님, 윤정현 집사님 딸 이예슬 양이 우리 본당에서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을 가집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장학 원사님, 신산옥 집사님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엘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인 유지선 청년이 셀라 피아노 스튜디오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네. 지난 4월 20일 우리 교회에서 서부지역 51기 아버지 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에 있었는데 저는 그날 참석해서 또 축하하고 또 5주간의 가정을 마치고 이제 좋은 아버지로 새 출발하는 아버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 아들을 둔 아버지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울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부끄러운 가정이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하다가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의 알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자 아까운 생각에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들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의 속을 끓이는 탕자이니 얼마나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정이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이 가정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나요? 우리 이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배울 것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가정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는 것은 이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가정의 모습은 마지 깨친 그릇과 같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회복할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가정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두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내일 있고 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분명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사건 사고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늘 편안하지 아니하고 늘 문제가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더 나은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도저히 희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에는 좋은 날이 없고 오늘보다 더 나쁜 날처럼 변할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하루 일과를 우리가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밝은 얼굴로 아빠 오셨어요? 아니면 반갑게 맞이합니까? 아니면 나를 보자마자 방으로 도망치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울 줄 못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아서 속내를 끓일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맡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정생활 규범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새롭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아버지로, 또 좋은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부모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속한 여러 구성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 로마 제국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가정은 핵가족이지 않습니까? 최소 단위 핵가정은 모여 살지만 그러나 바울 당시에 신약 성서 시대의 가정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 벌이는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별로 힘이 없으시죠? 네, 아직 힘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아버지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파에 비해서 자녀들은 아주 형편없는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마치 물건처럼 아주 형편없이 다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을 부린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버지의 눈밖에 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집 밖에 내쫓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를 두려워하였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는 아버지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인가요? 자녀들을 공경이 아니라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히 하듯이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좋은 아버지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볼 때마다 감동을 느끼는데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 장면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요, 첫째 장면은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들이 자신의 모든 유산을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를 꼭 안아주고 그 돌아온 자녀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얼마나 쿨한 아버지입니까? 둘째 장면은 첫째 아들이 동생을 위해서 베푼 잔치를 반대하면서 들에서 시위할 때였습니다. 동생이 들어왔으면은 당연히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 장남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지만은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창기들과 더불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삼켜버린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첫째 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권면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장남에게 찾아가서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얘야 사랑스럽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대화하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설득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아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으신가요? 이규복 교수가 잘하는 중이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한국의 부모들은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가 아닐 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사랑을 가지고서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망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는데 밥을 먹고 가지 않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엄마가 너무 그게 짠해서 과일 주스를 갈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를 먹고 가라고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엄마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대부분의 한국 어머니들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마셔. 마시라고 할 때 마셔.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자녀들의 자유의지를 갖다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자녀를 존중하는 엄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아마 이렇게 쿨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마시고 싶을 줄 알았는데 그럼 여기 둘 테니 마시고 싶을 때 마셔. 이런 엄마는 거의 없지만 이렇게 마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선택의 의지, 그 의견을 존중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어려서 이렇게 통제와 강요를 받게 되면은 자라나갔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항적이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쁘지 않게 이 과일 주스를 마시게 되면은 먹고 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엄마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어서 그냥 마시지만은 그러나 자라게 되면은 안 마시죠.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의 인격을 인정하고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또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좋은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끝까지 속썩이는 그 아들들 인격적으로 대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자신의 선택한 것에서 책임질 줄 아는 장성한 자녀로 자라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잘 양육한다고 하면서 늘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자주 범하나요?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를 화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범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웬만큼 잘하면 전혀 칭찬을 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이거 틀렸잖아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곧바로 지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엄마 100점 맞았어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희 반에 100점이 몇 명이니? 이번에 시험이 쉬웠구나. 근데 수학은 어떻게 할까요? 수학은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칭찬을 하더라도 꼭 조건을 달곤 하죠. 그래 너 이번에 시험 잘 본 거 인정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꼭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칭찬할 때 칭찬만 하면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꼭 칭찬할 때도 조건을 달아서 자녀들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할 때 근데 이 말을 빼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칭찬하고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자라지 못하면 어떤 자녀로 성장하겠습니까? 칭찬에 인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이번엔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역시 또 꾸중을 듣습니다.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늘 칭찬하고 또 격려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기쁘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게리 체프먼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녀들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게리 체프먼 박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서 사랑을 확인시키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속에 감정의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감정의 탱크에 사랑을 가득 채워야 세상에서 자신감 있는 자녀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의 그 연료 탱크에 기름을 가득 부어야 부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탱크에 부모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 이 아이들이 기죽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감정의 탱크에 부모의 사랑을 가득 채우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 말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언어로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신의 언어로 얘기하게 되면 금방 알아채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의 언어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성육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자녀들의 사랑의 세계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사랑을 전달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보기에 자녀들은 참 어리숙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 유치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숙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들이 바라는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때 비로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을 때 그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다 할지라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편안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리 호프먼 박사는 자녀들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킨십이고요. 둘째는 인정하는 말이고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넷째는 선물이고 다섯째는 봉사입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이 5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힘들 때 안아주거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스킨십인 것이죠. 또 어떤 자녀들은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는 말을 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 아이들은 사랑의 만에 갈급해 있는 거죠. 그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칭찬하는 말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함께 문제를 풀거나 산보를 하며 시간을 같이 보내면 사랑받는 기분을 느낀다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바쁜 자녀들이 이러한 언어를 간절히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녀를 만나지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주말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그것이 그 아이가 가장 바라는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받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가정이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아이에게 선물은 정말 소중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아이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눠줄 때 그 아이가 굉장히 기분이 업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방을 청소해주면 아버지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청소해주고 엄마를 도와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부모님에게 존경심을 표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으신가요?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좋아하는지, 무엇을 줄 때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언어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이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내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주 안에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주님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가정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이입 맡은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은 우리의 뜻대로 키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훈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아주 중요한 책임이고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아주 장성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전성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인 하브라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이런 유대인 교육 방법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이 책에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그들은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하브루타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데인데요. 이 말은 친구, 짝, 파트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육 방법인데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브루타를 가지고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첫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를 해서 어떻게 태교를 시작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제 그 길로 책방에 가서 성경책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표면에다가 오늘 날짜를 쓰고 그 아이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어머니는 그 책을 가지고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제 주의 말씀으로 태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성경책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7절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에 강론이란 말이 가르치고 토론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토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로 교육한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전성수 교수는 유대인들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두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유대인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질문을 통하여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니? 수학 문제까지도 쉽게 푸는 것이 아니라 너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니? 그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여서 고민하여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부모님이 올 때는 굉장히 못마땅한 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칭찬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잘하려고 이 유대인 부모님들은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화의 특징은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스스로 하곤 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정답이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답을 찾아내게 되면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찾게 되기 때문에 창의성도 개발하게 되고 또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 방법, 질문을 하고 정답을 가르치지 않는 이 유대인의 그런 대화법이 자녀들을 좋은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주님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지고 또 자녀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대화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말씀과 또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시험 잘 봤어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중학교보다 100배나 어려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내가 격려할 수 있을까, 기분을 업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어제 제가 좋은 말을 책에서 발견하고 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딸아, 처음 보는 중간고사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지? 아빠가 책을 읽다가 좋은 말이 있어서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낸다. 유대인들은 남보다 뛰어나라 말하지 아니하고 남보다 다르게다라고 가르친다더라. 아빠의 생각도 같아. 너가 고등학교에서 너의 장점을 발견하고 너의 개성을 살리면 참 좋겠다. 힘내라 하면서 제가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Be different, enjoy studying. 다르게 되고 또 즐겁게 공부하러 계기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아이가 수많은 이모티콘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댓글을 보냈습니다. 우와, 사랑해요 하면서 반가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아주 근사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어떤 질문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시작할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귀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찬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오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성령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여서 장차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여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위에서 기도하며 축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을 상처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모습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언어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배우고 먹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같이 감정의 창고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을 잘 먹고 자라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자라서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자녀들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주님스럽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그 자녀를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자녀로 키우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장차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의 능력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주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영적인 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영적인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기 원하는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오늘도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세례를 주며 믿음으로 키우기 원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